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사도 신령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땡큐로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다 없는데. 다시 한번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되었는데.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러나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다니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무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친구가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며 나갑시다. 쉬는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이 삶에 오셨네. 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삶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나주시고 또 위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때로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죄와 내 잘못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불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더욱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 빨리 성경책 찾아서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요새 뉴스를 들으면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립니다. 전국에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확진자들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부산은 추가 확진자 없이 149명을 아직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죠. 그러는 와중에 우리는 학교 오프라인 개학을 했어요. 여러분 다들 어떠세요? 좋은 담임생을 만났나요?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나요? 저는 중학교 처음 들어간 그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2009년에 입학을 했는데 첫 시간 담임쌤을 만나는데 하필 체육쌤이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우리 학교 4대 천왕 선생님 중 한 분이었어. 저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걸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려고 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처맞기 위해서. 하루는 담임이 갑자기 벨리 댄스를 배우자 합니다. 그것도 우리 피 같은 점심시간에 배우자고 합니다. 자, 혹시 반대하는 사람 있나? 솔직히 여러분 그거 돈 주고 배우라면 누가 배워요? 그러나 그렇게 말했다간 오늘 바로 주님 만날 것 같아요. 양들이 침묵한 모습을 보게 되죠. 다들 점심시간에 축구하고 막 판치기하고 재밌게 노는데 한번 상상해보세요. 중1 그것도 막 머시마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막 공디 흔들고 막 토요일 밤에 바로 그날에 막 이러고 얼마나 추해요. 지나가는 막 행인들이 보면 야 저 봐라 쟤들 불쌍하다. 결국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친구들, 이처럼 나는 이런 학교 생활을 원했는데 적어도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다들 막 그런 마음을 갖고 학교에 가잖아요. 근데 때로 우리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나쁜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성적이 떨어집니다.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우린 지난주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린 보통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죠. 예배 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다 막 뭐라 그런 사람도 없고 그냥 손가락으로 유튜브 채널 들어오면 마음대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단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거짓말 안 치고 솔직하게 친구들 대다수가 가장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힘든 곳은 어디인가요? 네, 학교입니다. 물론 부모님과 떨어져 있거나 안 믿는 가정에 있는 친구들에겐 집에서 예배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살기 힘든 곳은 바로 학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영적인 압박과 영향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힘듭니다. 그게 설령 기독교 학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앞을 봐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다니엘이라는 친구는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배경, 훨씬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다니엘 하면 다 큰 아저씨, 60살 된 할아버지를 생각하는데 유다가 망하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왔을 때 겨우 15살밖에 안 됐어요. 친구들하고 같은 또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친구들과 왕 앞에 섰지만 나는 왕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만 절합니다. 그러다 풀문불에 들어갔죠. 그때 학자들은 다니엘 나이가 아마 15살이라 추측해요. 그 다니엘이 정말 교회도 없고 집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를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죄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네나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과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들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의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와 5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꿈을 다 갖고 계시죠? 세계 정복 이런 거 말고 시험에는 기표 있고 전교 몇 등 안에 들리라 해서 성적표 딱 받아가갖고 엄마한테 자 보라고 엄마 앞으로 음식을 하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로 만들라고 아빠 내 폰을 바꿔주면 내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해보는 꿈을 누구나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는 똑똑하고 누군가는 대단한데 왜 나는 안 그럴까 이런 열등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도 중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안타깝죠. 다니엘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똑똑하고 잘생겼지만 나라가 망해 포로로 잡혀왔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아무 힘도 없어요. 그 가운데 나라는 망했지만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어떻게 다니엘이 바른 신앙 안에 설 수 있었는가? 우리 다 같이 봅시다. 먼저 그 다니엘이 바른 신앙 안에 설 수 있었던 것, 그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예배당이 있었단 말이죠. 그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나님과 깊이 만났던 시간, 바로 하루에 예루살렘을 3번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의 창문이 열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삶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친구들,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럴까가 아니라 하나님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평소 주눅 안 들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요. 저희 아버지는 선교지에서 개척교를 3번 하셨습니다. 저 쌍이라는 지역 다리 밑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비 오면 홍수가 나는 그곳에다가 이웃들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지었어요. 이제 하루는 예배 드리는데 거긴 엄청 더우니까 짧은 옷, 막 파인 옷 이런 옷들이 입는데 몇몇 이제 행님들 이제 가슴, 팔뚝에 보면 문신들이 다들 어마어마합니다. 얼굴로는 막 하이, 굿모닝 조수아 이러지만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바로 주님 만날 것 같은 그런 피지컬이란 말이죠. 또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밖에 나갔는데 구걸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얘가 손버릇이 나빠. 집에서 뭘 찾는데 안 보이면 마음이 참 불편해요. 여러분, 그걸 통해 저는 간접 경험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버지가 고생을 하시면 아들 때는 좀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힘들게 교회 다니시면서 그래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셨는데 다른 건강한 삼촌들 많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몸도 불편한 저희 아버지를 선교사로 그것도 개척을 3번이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을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각자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친구들, 내가 남들하고 다르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구들 각자 인도하시는 그 길이 다 달라요. 네. 내가 정말 믿음으로 걸으면 길이 됩니다. 우리 두드림 증부 친구들은 내가 정말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지 말고 믿음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친구들, 제가 지난주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반성을 한 게 뭐냐면, 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대다수 특징이 뭐냐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안 믿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와가지고 나중에 안 되니까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같은 기도 또 하고, 아이고 아버지, 같은 기도 또 반복하고. 친구들, 문제는 항상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내 돈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우리가 단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는 기도를 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신학 공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닐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지, 그리고 학교를 다니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방도 있어야 하는데 아직 확신이 안 들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결국 이건 하나님 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더 알고 하나님 날 정말 계획하시고 날 사용하신다면 어느 길로든, 그곳이 부산이든 필리핀이든 인도해 주시겠죠. 이렇게 기도하니까 전혀 걱정이 안 됐어요. 친구들, 때로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기도가 뭐예요? 대화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 옆에 아빠가 있는데 대놓고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러면 아빠가 뭐라 하겠어요? 너 언제부터 그랬냐? 바로 멘탈 병원 가는 겁니다. 우리 두드림 주동부 친구들은 하나님이 옆에 계신 줄 다 믿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 작은 심장 소리조차도 들으시는 주님, 그분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뭘 했을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고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자마자 환관장, 당시 학교 교장한테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급식을 안 먹겠다. 여러분, 그럼 보통 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반항하는 거냐고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네가 안 먹으면 우리 천하께서 이 안색이 안 좋은 걸 보고 내 머리와 몸을 분리시킬 수 있다. 인생 쪽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여기까지. 여러분, 세상을 잘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은 차이점이 있는데, 세상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는 게 두렵고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야, 너 돈 많이 모았네, 야, 너 다이어트 열심히 했네,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딱 한 말씀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했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했냐? 내가 너한테 성령도 주고 시간도 주고 은혜도 줬는데 그거 갖고 뭐 했냐?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너 공부 열심히 했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네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단순히 그냥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공부 잘해서 뭐 할 거예요? 그 목적을 먼저 찾길 바랍니다. 우리 두드림 중부 친구들은 정말 내가 자연계를 가든 인문계를 가든 왜 공부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목적을 아는 학생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서 그리고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우리 소정교회 교회학교가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걱정스럽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는 정부에서 지향하는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일정입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 잘 읽고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 나오라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정말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나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우리 사회를 동시에 지키기 위해서 또 발열 체크하고 방역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사님이 여러분들과 이제 1년 반을 같이 있었는데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친구들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물론 잘 되면 좋죠. 여러분 진기도 사주고 많은 것도 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정말 사회와 개인의 안전,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바른 그리스도를 성장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간절히 만나길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비록 교회가 없어도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그 관계에 끊어놓지 않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두드림 중은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더욱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안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안전을 더 신경 쓰고 또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